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실패와 저주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신 날에 절대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완벽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가 우리의 모든 생각들,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붙잡고 감사 속으로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의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비판 자의 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걸어하리로다. 그를 뺀 불 위에 내리는 빛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망과 지옥의 권세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증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완전한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므로 모든 현장에서 참된 성공자의 길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받아도 순종하는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실 때 모든 성도들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신 새로운 능력으로 참된 복음, 참된 교회,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언약과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 속에서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 누리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저희 하나교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오직 말씀 붙잡고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전도와 선교만을 위한 교회 되게 하셔서 한 시대 장의 역사를 막을 귀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내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팀과 각 나라별로 세워진 중직자, 담당 교역자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 알려지시를 두고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서밋스쿨과 지혜스쿨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할 전도 제자들로 세워주시고 중고 미션홈과 대학 미션홈 등 훈련 시스템을 통해 귀한 후대들 237 시대 앞에서는 귀한 제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계 렘넌트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형식은 달리 진행되지만 하나님이 주실 말씀의 능력과 은혜의 크기는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아직은 어린 후대들이지만 이번 대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미션을 두고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복음을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중직자들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자신의 미션을 찾고 절대 여정을 가며 절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도 선교로 행복한 제자들로 다 세워주셔서 지역과 현장의 많은 사람을 살리며 237 나라 살릴 시스템이 갖춰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모아놓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한 선교 현장에 정확한 복음을 전거하며 절대 여정을 가는 선교사와 그를 돕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붙잡는 참된 선교에 우리 후대들 일으켜 세워주셔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곳들이 생명의 빛이 밝혀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산업과 경제에서 어려움 겪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신 말씀 가운데 있으므로 모든 질고가 떠나가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시어 정인으로 일어서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복음의 말씀만 전달하게 하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옵시고 성가디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부터 27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같이 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단 하루를 이 가사가 나오면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 하루 인생 전체를 놓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겠다, 이런 응답을 받고 오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정말로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귀중한 축복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세계 리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는 우리 단체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어집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전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로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모일 수 없는 상황들이라서 타운별로 계획들이 진행되어지다가 사실 타운별로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모이는 렘넌트 대회가 아니라 이제는 가정에서 가족끼리 함께 말씀을 받는 렘넌트 대회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중요한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전체 주제가 CVDIP의 응답인데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사실적인 말씀을 붙잡고 개인화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실 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각 교회들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우리 리더 수련회 때에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 3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잘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바로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이다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잘 해야 될 부분들이고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누림입니다. 기다림입니다. 도전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누림이냐? 미리 하나님의 언약을 본 자들은 24시 기도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누구나 다 24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24시를 하고 있어요. 걱정하는 사람들은 걱정 24시고요.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 24시고요. 마약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마약할 것인가? 그 24시고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어떻게 도둑질할 것인가? 사실은 말은 안 해서 그렇지만 모두가 다 24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미리 본 자로서 기도로 24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에 세우시느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에 쓰게 되면은 결국은 미션을 찾을 수 있고 또 미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가장 잘 해야 되고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24시 기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24시 기도를 누리게 되면은 우리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데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이 있다면은, 여러분, 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기능 서밋의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에 있어서 미션을 찾았기 때문에 미션을 찾은 자는 인생 전체가 사실은 인턴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겁니다. 25시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니까 거기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주어지는 응답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이 크고 적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에 증거가 일어나는, 증인되어지는 문화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 서밋을 통해서 증인으로서 인생 자체를 포럼할 수 있는 인생 포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림이고 기다림이고 도전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이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 개인과 가정들, 우리 후대들에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받아도 순종하는 예수입니다. 받아도 순종하는 예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고요, 또 연구하고 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참으로 중요해요. 또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아니,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인데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많은 준비와 연구들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 우리 찬양대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리스도로 해답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부터 내려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답부터 내려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이 내려지면은 그 사람의 생애는 달라지고요,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도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일을 하실 때에 이 일을 열심히 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일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들부터 확인시켜 나갔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처음부터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지 않았어요. 왜냐? 뻔한 대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동행하시면서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시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부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적장입니다.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큰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어 놓은 장이 마태복음 8장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도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본문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 바다에 노을이 일어나면서 굉장한 강풍이 몰아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빠짐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그 강풍 앞에서 두려움에 한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데 왜 용기를 가지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 아닙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아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지만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바다와 바람 정도도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부분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요 깜짝 놀란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훌륭한 선생인 줄, 훌륭한 분 중에 한 분, 좋은 분 중에 한 분인 줄 아는데 이게 그게 아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형제들도 같은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제자들이 평상시에 훌륭한 분, 좋은 분들로 알았었는데 이제 비로소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었잖아요. 그때에 그렇게 눈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질문을 던지니까 그게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12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베드로 한 명 대답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빨리 예수가 누구신가,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답들이 내려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여기에 대한 답이 내려지지 않으면은 나의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뻔한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헛된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뻔한 인생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의 노예살이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갔습니다. 430년에 비하면 4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광야길을 가는 40년을 상세하게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걸려도 괜찮고요, 20년 걸려도 괜찮고요, 그 어떤 일 이전에, 아니 우리가 평생을 걸려서라도 반드시 답이 내려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어느 정도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열심히 살아라, 또 성실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게 가장 주 내용들이죠. 어떤 부모님이 아이를 교회에 데려왔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교회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아이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서 교회에 데려왔어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일단 물어봤습니다. 아니, 부모님은 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서 아이를 교회에 내보냅니까?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다른 곳보다도 교회만큼은 아이를 착하게 살도록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보다도, 선하게 사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삶의 비밀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도, 선하게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넉넉하게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요, 그때부터 내가 내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은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산다고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씁니까?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은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게 되니까 나의 모든 현장에서의 걸음걸음마다 내 연약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7명이 받았던 응답이고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로마서 16장에 받았던 귀중한 일꾼들이 받았던 축복이에요. 사실은 렘넌트 7명, 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요한 제자들이 하나같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니까 그 삶 속에 그리스도가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것 통해서 렘넌트 7명들이 드러나게 되고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드러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그러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게 돼요. 그만큼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노력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요, 여러분이 애쓰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요, 선하게 사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한 비밀이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사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생애 동안의 모든 축복을 다 보장하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반석같이 만들겠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반석의 축복을 그리스도 고백한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그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아는 자는, 그리스도로 답을 가진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왜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어렵고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여러분, 알고 보면요, 교회가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라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종교로 빠지기 때문에, 복음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 되면은 그 인생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은 그 어떤 교회 핍박과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주신 축복이 뭡니까?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사단이 여러분을 총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아는 자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을 줬는데, 그리스도 근세, 그 축복을 알고 누리는 자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준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오히려 내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썩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근세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은 시간표에 따라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인생 전체에 걸쳐서 모든 것이 응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간 가면 갈수록요, 하늘의 귀중한 축복의 비밀들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두에게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보장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은 마태복음의 제일 클라이막스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것도 16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상에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3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이후에 똑같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인자가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비로소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 이전에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답을 내는 그 순간 이후에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중요한 역사들을 말씀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좌우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 만나고 여자들 만나잖아요. 아무나 만나지 말고요. 시큰 신앙생활 잘한다고 잘한 인도받는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면은 결혼할 때 보면은 전혀 엉뚱한 남자 데리고 오고 엉뚱한 여자 데리고 오고 그럼 평생 고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진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거부터 점검하세요. 정말입니다. 겉으로 멀쩡하게 보이고요, 그럴듯하게 보여도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은 그 인생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정말 뻔한 겁니다.
그러나 조금 모자라고 좀 부족하다 그래도요, 진짜 이 사람이 그리스도 확실하다, 그 사람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게 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되어 있느냐,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 보면서 참 감사하고 축복이다 싶은 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여름 방학이 딱 되어지면은 수련회를 떠납니다. 수련회 가가지고 맨 마지막 날에는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뭐 하느냐,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방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체험하기 위해서. 영적인 체험하면은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방언합니다. 그리고 방학 이제 끝날 때 되면은 8월 14일, 15일 꼭 그렇게 했어요. 15일이 공휴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14일 저녁에 중고등부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또 하원 배사장으로 가요. 지금 하원 가보니까요, 완전 배사장도 없고 다 이렇게 개발돼 가지고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하원 배사장이 그렇게 쭉 늘려져 있는데, 거기서 또 14일 저녁에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뭐 하느냐? 방언하는 겁니다. 왜냐? 체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확신 가지고, 그래서 신앙생활 그 힘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아이들 보면서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왜냐? 강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또 부서에서 전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승리 아닙니까? 그것에 주어지는 말씀, 그것을 붙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사실은 조금만 기도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서 문제지, 매주마다 전달되어지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풍성하게 나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정확한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얼마나 풍성한 이 메시지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회복시킨 메시지가 우리 아이들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면, 특별한 체험 안 해도 영적인 힘이 생기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영적인 힘이 생기고요, 그 영적인 힘이 생기면은 그것에서 모든 것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그 속에서 모든 것 저절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들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말씀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부터 얻으란 말이에요. 그 힘 가지고 공부하고, 그 힘 가지고 산업하고, 그 힘 가지고 친구 만나고, 모든 인간관계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강단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주어지는 기도 수칙 가지고요,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조금만.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굉장한 영적인 힘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답이 내려져야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답이 내려지는 만큼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은 운동들을 할 수 있어요. 사회운동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봉사도 할 수 있고요, 구제도 할 수 있고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답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운동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제도 마찬가지고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답 내려지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오히려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일단은 10년이건 20년이건, 아니 평생에 계속해서 그리스도만 강조해야 되고, 그리스도만으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것인가? 아니,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얻었는데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답을 얻고도 결국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24시간, 주님은 24시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인도와 그 주님의 역사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방법입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뭔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답 얻는 그 이후에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매일매일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가 내게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 한 가지만 질문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 이 한 가지만 질문하셨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한 가지만 답을 내리라. 그러면 그리스도 외골수에 빠지란 말이냐? 아니, 다른 종교들은 무시하고 그리스도 외골수에 빠지란 말이냐? 아니에요. 이런 성경에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구원 또 하나이고 그 구원의 길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알고 나서부터 다른 것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 붙잡게 되면은 도저히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12가지 사단의 문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칫 잘못 알고요,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고요, 성공부터 하려고 하고요,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고요, 영적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답답하니까, 조급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가는 만큼 이미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해결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해결 안 되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에게는 그것을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보정수표가 내게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도대체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올바른 대답으로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에게 수시로 하세요. 항상 하세요. 낙심 상태에 있을 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또 자신이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을 때에 자신을 놓고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들을 항상 수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라도 세상 끝날까지 이 질문만 우리에게 하십니다. 다른 질문은 없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이 질문만 우리에게 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른 질문은 안 하세요.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해결되어지고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아는 만큼 여러분 해결되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만큼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가 이름이죠.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함이라.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자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예수 이름의 뜻을 미리 말씀하신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게는 임마누엘로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고 골로새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이름이다 했어요. 이미 예언되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모든 사단의 멸망 권세에서 이길 수 있는 여자의 후손.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한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늘 항상 붙잡고 여러분 정말로 흑암 권세에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승리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미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에 사실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응답으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이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평생 살아 있어야 할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 그 이름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희미해지면 안 되는 이름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은 바로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었다 말씀했어요. 성경 66권 전체가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구약 신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구약,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고요, 오셔서 심판하시고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신약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성경 전체도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과 축복을 되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세밀하고 상세하게 모든 우리가 당하는 문제 100%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고 그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백문일답이라고 들어보셨죠? 백문일답. 이미 하나님 나라 가신 김중권 목사님께서 CCC 집회 때 우리 젊은 대학생들 향해서 물었던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한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문제, 그 문제의 답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성경에 있고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답으로 주신 부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 길이 풍랑만난 제자들처럼 매일매일에 일어나는 문제들 속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고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고해는 무엇입니까? 깊고 괴로움이 깊은
바다와 같다. 그래서 고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면에는 너무나 잘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매일의 문제 같은 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먼저 우리에게 가장 죄 중에 죄가 뭔 줄 아십니까? 불신앙입니다. 그리스도 몰라서 불신앙에 빠지고요, 설령 지난날 그리스도를 알았다 할지라도 지금 잊어버리고 있고 희미해져 가지고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 주위에 불신앙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맞장구 쳐서 같이 불신앙하면서 은혜 받지 말고요, 위로한다고 또 막 그렇게 같이 이야기하지 말고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불신앙의 답은 그리스도를 몰라서 알았다 할지도 잊어버려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바라보면서 꾸짖으셨습니다. 풍랑 가운데 꾸짖으신 그 꾸짖으심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 같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먼저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로 답부터 내리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전도학교는 세계 랩넌트 대회 관계로 없습니다. 목사님 사역과 오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9일 수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세계 랩넌트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이 오늘 있습니다. EBS 사역자 및 서기 모임이 오후 2시 30분 하나홀에서, 다락방 사역자 및 지역장 모임이 오후 2시 30분 찬양대실에서, 237 선교 현장 포럼이 오후 3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산업선교 원래회가 8월 23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교회 50년사 책자에 들어갈 장로회 단체 사진 촬영이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 강대상 앞에서 진행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세계 랩넌트 대회를 위한 기도회 및 설명회가 오늘 오후 3시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020 세계 랩넌트 대회가 8월 19일 수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1대교구 달서구 대곡도원 지역 안세영 권사모친 장영충 장로 장모께서 추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1대교구 달서구 대곡도원 지역 조금순 명예집사 최용수 명예집사 부인께서 추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교구 달서구 상인지역 박래희 목사 전유진 사모가정 출산하셨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하나라 품기 터키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터키입니다. 이곳은 드로아, 에베소, 골로새 등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곳 중 한 나라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 또한 지금의 터키 땅이었습니다. 터키는 과거 이스탄불 지역을 시작으로 모로코,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등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오스만 제국의 후계 국가인데요. 헌법상으로 국교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슬람 사상이 중심이었던 오스만 제국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으며 이슬람의 영향이 생활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반면 1%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슬람을 민족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터키에서 기독교인들은 가족과 지역, 정부의 핍박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평생 삶의 지표인 복음의 길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자들을 통해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터키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미 나갔습니다만 다시 추가해서 좀 보충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원래 일정은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일정이 잡혀서 타운별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하루 축소해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어지고요. 그것도 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들 우리 교회 연결해서 같이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시간들은 주보 속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교회 소식방에 올려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수요일 날 낮 예배는 우리 교회 낮 예배 그대로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체 수요 낮 예배는 그대로 진행하고요. 수요일 저녁에 렘넌트 대회 메시지 1강 개막식과 함께 1강이 7시에 찬양을 시작해서 7시 반에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 예배 저녁에 모여가지고 함께 1강 메시지를 이 자리에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강에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찬양을 시작해서 10시 반에 2강 메시지가 들어가고요. 3강은 목요일 날 7시 저녁 7시에 찬양을 시작해서 7시 반에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각 가정에서 여러분이 가족들이 함께 메시지를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4강이 오전 10시에 찬양을 시작해서 10시 반에 동일한 시간대죠. 4강이 메시지 시작됩니다. 5강은 저녁 7시에 찬양을 시작해서 7시 반에 5강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교회 전도학교는 렘넌트 대회 메시지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은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1강 메시지를 같이 받고요. 다른 시간들은 각자 가정에서 렘넌트 대회로 함께 가족끼리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인도를 받아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기도회 및 설명회가 제가 시간을 보니까 237 선교 현장 포럼이 3시에 되어 있는데 같이 시간이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237 선교 현장 포럼부터 먼저 진행하시고요. 3시부터 3시 20분까지 진행을 해주시고 3시 20분부터 다음 시간 우리 렘넌트 대회 설명회 또 안내들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시간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첫 생애 예배로 참석한 두 렘넌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껏 축하해 주시면서 박수 쳐 주시고요. 또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예하 일대교구의 김성훈 장혜진 집사님 가정입니다. 이름의 뜻은 예하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마태복음 4장 19절 주님이 부르심에 나를 따라오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했습니다. 또 우리 한 렘넌트 소개하겠습니다. 김시아 일대교구의 김경원 김원진 지사님 가정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간양 팀에 인도받는 분들인데요. 이름의 뜻은 시대를 살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시대를 살리는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같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예하, 김시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언약 있는 가정 속에 출생케 하시고
지금까지 언약의 귀한 비밀 가운데 자라다가 오늘 생애 첫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들의 생애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육 성공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들로 준비되게 하시며 시대의 재앙을 막는 렘넌트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복음 가진 교회와 부모님과의 귀중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사오니 앞으로 생애 살아가는 동안에 친구와의 만남과 학교의 만남과 스승과의 만남과 배우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축복된 응답의 증인되도록 이들의 생애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237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응답의 주인공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부모님들은 오직 그리스도 언약만 전달하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은혜로 주신 것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능하신 주님의 손에 주의 역사를 기대하며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장화금금으로, 알루티션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제목을 따라드는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드렸사오니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많은 제자와 후대들이 새겨지게 하시고 237 나라를 살리는 귀중한 예물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